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초대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점검을 해보았었고,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 내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한 번씩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늘 계시록 2장 3절로부터 쭉 보면은 초대 7교회의 상태가 나오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서 그들의 신앙을 진찰하십니다. 점검하십니다. 그리고서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때는 권면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옛날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마다 성도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도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4대 교회는 여러분 몇 종류의 신앙의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는 완전히 죽어있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죽어가는, 이제 병들어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죽어가는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몇 명이지만은 그래도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교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짚어 보건대 그 첫째 보면은 죽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죽은 교인들. 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닌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대 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풍부했고, 조직이 잘 됐고, 그 당시에 고명한 인사들이 다 그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슬픈 사실은 그 교회에 죽어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딸이 금방 숨을 거뒀어요.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가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시면서 그 딸을 살리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상여가 나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상여가 바로 한 과부의 아들이, 젊은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런 통곡의 행렬과 우리 주님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슬피 우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상여를 세우시고 살리십니다. 또 우리 주님,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내서 사흘 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송장같이 썩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무덤 같은 교회까지도 찾아오시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심령을 한번 점검하고 내 심령이 행여라도 죽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진단할 것인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의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쉽게, 누가 죽었습니까? 숨을 쉬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호흡을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임종하는 사람을 가서 보면은 대개 맥박이 느려지기 시작해서, 그리고 호흡이 불규칙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이게 임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의 호흡과 맥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 생활이 어떤가? 정말 일정하고 규칙적이고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부족함 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 생활이 불규칙하다고 하면 내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친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어때요? 감각이 없어요. 산 자는 감각이 예민합니다. 죽은 자는 꼬집어도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뜨거워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체험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감각이, 말씀을 이해하는 감각이 어떠한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깨달음이 내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는가? 그런 것을 들어도 읽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지는 않는가? 내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움직이는 자예요. 움직이는 자. 활동합니다. 살아있으면 자꾸만 움직이지요. 그러나 죽어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키울 때에 소아과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너무 이렇게 그냥 활동적이고 그냥 바시닥거리고 그렇다고 제가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무뚝뚝한 소아과 의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면 병든 거죠. 나보고 아주 무뚝뚝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애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밥도 잘 안 먹고 있으면은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어때요?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또 살아있으면은 체온이 뜨겁습니다. 죽은 자는 체온이 없어요. 살을 만지면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내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활동을 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저 싸늘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교인은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중간중간 점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어서 안 들립니까? 다 얘기하는 거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사무엘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밑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음성이 자기 스승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2번씩이나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엘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엘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줄 알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대답을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령한 귀가 열려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의사들이 시체를 부검할 때에 후레쉬를, 조그만 후레쉬를 가지고 와서 눈을 이렇게 점검을 해봐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죽은 자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13편에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다윗이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아닌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눈을 열어서. 그리고 시편 119편에 가서 보면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볼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입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육의 입보다는 신령한 입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입만 걸어가지고 입만 벌리면은 남의 흉보고 욕하고 그냥 남 비판하고 이런 얘기들만 모여 앉아서 하지 말고 여러분 좀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81편 1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은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면은 찬송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